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고 그날로부터 다윗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령은 사울을 떠나셨고 이제부터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게 됩니다. 성령이 사울을 붙들어 주실 때에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수 없었지만 사울의 불순종으로 성령이 떠나가시자 사울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창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령이 활동할 때마다 사울은 괴로워하면서 아주 포악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여 악령을 쫓아내게 됩니다. 악령이 떠나면 사울은 잠시나마 평안해졌습니다. 큰 위로를 받은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무기를 든 자로 삼아 가까이 했습니다. 수금 연주자에 불과했던 다윗은 사울에게 큰 신뢰를 받아 무기를 든 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제 왕실의 지책을 맡게 됨으로써 왕궁의 법도와 나라의 일들을 하나씩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도한 이 미스바 회개 운동 또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한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다 이와 같은 소식을 블레셋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리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사울은 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또 병적인 우울증, 창란 현상을 일으키며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고 아주 포악해졌다는 소문이 블레셋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진영을 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위기를 단번에 깨어버린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당시에는 두 진영이 서로 마주보며 자리를 잡고 있으면 각 진영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대방 진영을 향해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하면서 전쟁을 도발하게 되지요. 이렇게 대표자로 나서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일단 도발에 넘어가면 대표자들끼리 나가서 1대1로 싸우게 되는데 두 사람의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보낸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상상을 초월하는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는데 거인족의 후예였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cm를 넘는 거인이었고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철판 비늘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60kg이 넘어갔습니다. 또 골리앗은 노수로 된 각반을 착용하여 무릎 아래를 보호했고 어깨 등 사이에는 노수로 된 단창을 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창은 어깨 사이에 등에 매는 아주 비상용 창인데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단창은 아주 크고 거대했습니다. 마치 그 자루는 배틀채와 같이 크고 굵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창날의 무게만 철로 7kg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워 골리앗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당시 방패는 화살을 피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방패가 사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보다 더 큰 방패를 가지고서 앞에 한 사람이 서서 골리앗을 보호한 겁니다. 골리앗에게서 도저히 빈틈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리게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 다시 말하면 사울의 노예다 이렇게 격하시키게 됩니다. 자신은 블레셋 군대를 대표하지만 이스라엘 병사들은 사울의 지배를 받는 노예라는 겁니다. 지금 굳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래도 사울이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악령에 사로잡혀 아주 무능력하고 비참해졌다는 것을 조롱하면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모욕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사울 한 사람을 위한 종, 노예로 전락했다는 거죠. 이제부터서는 블레셋의 종노릇이나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내뱉는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랐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넘어지고 무너질 때 사용하는 아주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에 지금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타격까지 받아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12절부터 잠시 전쟁 이야기가 중단되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는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살을 넘긴 3명의 아들이 징집이 되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는 대략 한 17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들판에 나가 양을 돌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싸움은 40일간 이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골짜기를 경계로 길게 늘어서서 서로 대치를 하며 마주섰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 골짜기를 지나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해 올라오며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겁에 질린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따라올 수 없는 안전지대로 다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40일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당시에는 가족들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의 생필품을 챙겼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세 아들에게 먹을 양식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건강하고 또 생존해 있는지 살아있는 증표를 편지를 통해 가져오도록 시켰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짐을 지키는 자에게 짐을 맡기고는 바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막 문안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피가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군대는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세 가지 상을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준다. 또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이다. 세금과 같은 각종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약속된 상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다시 물은 이유는 상급의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었고 상급에 큰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큰 상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또다시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전쟁에 참전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보고서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골리앗 때문에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자신은 아무런 공적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다윗이 시건방진 소리를 하면서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지요.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네가 지금 맡겨준 양은 어디다 내팽겨치고 전쟁이나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꾸짖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형 엘리압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한 말을 전하게 되지요. 다들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울은 즉시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본 사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며 고통을 해소해 주었고 자신이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아 가까이 하면서 총애했던 그 소년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평범한 소년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토록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사울을 본 다윗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 사울을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울 테니 왕은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말렸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용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 일할 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알려줬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면 자신이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양을 구해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자 근심과 두려움으로 위축되었던 사울의 마음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영향을 받은 사울은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칼을 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투구와 갑옷과 그리고 이 칼이 거추장스러웠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들고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고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시냇가에서 주워 주머니에 차고 한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40일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군가가 나오자 골리앗은 긴장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기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골리앗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직 어리고 또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왔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전쟁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개를 잡으러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골리앗은 헛웃음을 지으며 방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실컷 저주한 후에 다윗을 죽여서 그 시체를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노라 조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이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왔지만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하여 2가지 사실을 분명히 밝히겠노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온 땅에 알리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승리를 거둘 것을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승리를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겠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과 창과 같은 무기나 병력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번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겠습니까? 우리 함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눈과 귀는 누구에게 향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다윗은 달려드는 그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져 그대로 이마에 적중시켰습니다.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밟은 후에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들어 그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골리앗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신의 칼에 자신의 목숨이 끊어진 겁니다. 전쟁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블레셋은 그대로 도망쳐 버렸고 두려움과 공포로 주눅이 들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번에 블레셋의 영토까지 진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사울은 점점 퇴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역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좀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음을 가질 텐데 그와 같은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골리앗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승리가 성취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2년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또 여호와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정말 칼과 마병과 그 숫자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